믿음의 고백, 즉 신앙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 말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느냐? 기준이 있다 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에 맞게 해야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신앙 고백을 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어떤 교회는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에.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노력, 그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그런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다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오이코스를 초청했잖아요.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크리스찬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장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어디에서 소금이라고요? 세상에서요. 14절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면서 그 정체성을 어디서 드러내라고 그러냐 그러면 세상에서 드러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예수님을 우주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막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움을 드러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들 틈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올해로 제가 이 전도사부터 목회자의 길을 들어온 게 28년째예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제게 참 많은 생각 안겨준 게 뭐냐 그러면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다른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그 당연하게 여기는 정서예요. 교회 안에 그게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뭐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여기는 정서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했고 그걸 고민한 흔적이 뭐냐 그러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을 목회 철학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한번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느 시골 교회에 신앙이 아주 좋은 권사님이, 신앙이 어떻다고요? 아주 좋습니다. 좋은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뭘 마쳤다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웃집 밭에서 자라는 애호박을 봤어요. 애호박 뭐 하는 데 씁니까? 그 된장국 끓일 때 쓰면 참 좋아요. 그 애호박을 본 권사님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호박 하나를 따서 품속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장로, 남편은 뭐라고요? 장로예요. 오늘 아침 된장국에 넣으라고 이렇게 만나고 싱싱한 호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신앙 좋은 권사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 길에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이리저리 둘러본 뒤에 애호박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이 전 과정이 크리스찬답지 못합니다. 누가 볼까 이리저리 살피는 게 말이 안 돼요. 권사님 정도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보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봐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봐. 그런데 그 신앙 좋은 권사님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호박을 가슴에 넣었다니까. 남의 집 호박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도둑질을 얼마나 싫어하느냐 그러면 10계명에 아예 박아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600개가 넘는 율법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10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오는 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도대체 이 권사님은 새벽에 가서 뭘 기도한 거죠? 남편 장로를 위해 땄다는 건 더 말이 안 돼요. 하나님도 불편하고 남편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행복해 했어요. 그리고 불편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습니까? 하나님이 도둑질 하라고 애호박을 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맙다 그랬어요. 만든 얘기인데요. 이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멈추라 그런 거예요. 제가 이상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유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가 한계 있는 걸 신에게 투영을 해서 한번 뛰어넘어 보고자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세요. 어느 정도냐?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보이러 왔다 그랬어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 그랬어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는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지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가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들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과 무관한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 하는 찬양과 기도를 내가 못 견디겠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기에도 무겁고 벅찬 짐인 거예요. 13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나와요. 그 제물이 헛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제물이 헛되대요. 왜 헛된 제물이냐? 삶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신의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뭐예요? 뇌물인 거예요. 뇌물인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 뇌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가? 하나님이 전능하기는 한가? 비난하고 조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행식적인 예배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멈추라 그래요.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 예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의가 나온다니까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과 삶의 분리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고. 목사님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제가 5장 24절 얘기했잖아요. 다시 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어디서요? 어디서 흐르게 해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요. 이것이 여러 절기와 성회의 예배인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잖아요. 노래를 거치라잖아요. 왜요? 이 말의 의미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67시간을 1시간 예배에 담아서 168을 다 가지고 오라 했으네요. 하나님은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가 뭐냐 그러면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역설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예배를 듣기 싫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오는 게 싫다는 게 오라 이거예요. 오는데 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67시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으로 불리는 삶의 현장에서는 크리스찬이 다움이 전혀 없으면서 교회에서 신실한 크리스찬다움, 정성을 다한 헌금, 열정적인 기도와 찬양, 겸손하게 말씀 듣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생활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세요. 어마어마하게. 크리스찬다움을 교회에서 드러내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걸 자꾸 드러내려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하냐? 저끼리 싸워요. 왜? 교회에서 드러내야 돼. 크리스찬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크리스찬다움 드러내는 치열함이 필요한 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치열하게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뭐 해야 되냐? 167시간의 삶을, 저를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니까. 167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167시간을 살아갈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와 자요. 와 잔다니까요. 1시간. 너무 좋아. 목사님 설교 저런 좋은 자장가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167시간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 가서 1시간 자고 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삽니까?
제가 아까 선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서 찾아요? 167시간은 내 맘대로요. 1시간은 자요. 기준이 어디서 나와요? 그럼 남 얘기 듣고 신문 보고 유튜브 보고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일날 하나님께 167시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게 예배라니까요. 크리스찬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신앙은 교회에 두고 일상생활은 세속적 세계관을 따라 사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 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다움을 드러내야 하는가 하면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소금의 중요한 용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맛을 내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세상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곳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부패를 막아야 돼요. 이건 그게 소금이잖아요.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근데 소금의 삶을 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하는데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이 자기가 사라져서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욕먹으면서 다 그 길을 가도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소금이에요. 자기 희생.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다움을 드러내는 다른 하나가 빛입니다. 본문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거스틴이 말입니다. 물론 어거스틴이 성경적이진 않아요. 만이교에 어렸을 때 심취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악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선의 부재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둠이 뭡니까? 빛의 부재거든요. 빛이 가면요 반드시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맞죠? 빛이 가면요 어둠은 무조건 사라져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것 가지고 선의 악은 뭐냐? 선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그렇게까지 단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희생으로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소금과 달리 욕망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빛이에요. 뭔가 구별이 있어야 돼요. 아니 니나 내나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놀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놀람을 줍니까? 놀람을 줘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나은 것 가지고 놀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부자인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 남들보다 더 똑똑한 것 갖고 뭘 안 한다니까 성경은요. 남들보다 더 재능이 있는 걸 갖고 뭘 안 해요. 왜? 똑똑하고 재능 있고 대단한 걸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놀라움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굴림을 하고 억압을 하잖아요. 유세를 떨잖아요. 그런데 아니 크리스찬들은 보니까 그걸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는 학벌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놀고 그거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하지만 교회는요 학벌과 뭐 상관없이 다 지내잖아요. 왜요?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빛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희생과 자기 특별함으로 크리스찬다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빛과 소금의 삶의 열매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의 핵심은 희생과 섬김을 통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다 그랬어요. 그 구별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구별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자, 본문 16절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가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다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왜요? 자기가 녹아지면서 이미 뭐 했어요? 사라지고 없으니까. 나는 없어. 근데 그가 한 선행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들이 귓가를 스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귓가를 맴돌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하나님 대단하네. 하나님 멋지네.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지. 그리고 자기가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 끝없는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충 믿는 교인 좋아하는 것처럼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을 좋아해요. 제대로 믿는. 친구들 같이 술 먹을 때 술도 먹어주고 그때는 좋아해요. 그런데요, 실제는 안 좋아해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이고, 이 크리스찬을 한국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걸 보면 그걸 알아요.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딱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나온다고. 이 안디옥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얘기를 할 때 안디옥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를 자주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아주 이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했다고요? 불렸다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별명이 뭐냐 하면 잡사, 환자, 목사를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먹사라 그러나 먹사.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요. 조소에 가깝지요. 왜 이런 평가를 받느냐?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밟히는 거예요. 아까 13절에 나왔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힌다 그랬다. 여러분, 예수님 진실로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러면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1세기 당시 이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잖아요. 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적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공공의 적이었다고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게 비쳤을 리가 만무한 거예요. 만무한 거예요. 그런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걸요? 겉으로는 그렇게 혐오한다든 믿지 않는 이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죽여야 돼요. 얼마나 죽여야 되느냐? 여러분, 튀르키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전 거기를 너무 가고 싶은 사람. 그 지하 지금 16층까지만 밝혀 한 30 몇 메타를 들어가. 거기에 여러분 살았어요. 한 200년 정도를 거기서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세대들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박해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단하더니.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헬라어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면 크리스토스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요. 한글은 헬라어 그대로 번역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리고 크리스찬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크리스티아노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크리스찬이에요. 1세기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크리스찬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소금이었고 황제의 억압적인 통치에 결연히 맞섰던 빛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눈물 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투를 물어보면 다 그리스도인들이 준 거예요. 자기들은 준 적도 없어요. 황제의 억압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들은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틀렸다고 하면서 바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극찬도요, 이런 극찬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는 말인상 찬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왜? 자기가 했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크리스천은 공치사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본문 16절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사람들도 존경받고 주님도 존경받고.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자신이 예수님의 삶을 실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냐고요?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맞냐고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죠. 더 무서운 거는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당당함.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속아도 문제는 뭐냐? 주님이 안 속아요.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부목사 중 한 명에 제가 결혼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대단하죠. 그 부목사가 나한테 주례를 받겠다는데, 그래 네가 해라. 그 정도 되는 목사도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했어요. 대전에서 했는데 서울에서 버스를 전세내서 교사들, 청년들 함께 결혼식을 가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보니까요, 저기 앞에 3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우리가 가는 버스가 4중째인데 제 생각에는 브레이크를 이빠이 밟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밟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브레이크 잘못 밟으면 이게 차가 뒤집히거나 문제가 생긴대. 그래서 속도를 줄이면서 박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게 박았어요. 부드럽게 4중 추돌.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저는 급하니까 옆에 따라오던 봉고차를 갈아타고 대전으로 가서 주례를 하고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청년 몇 명이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상도 받았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그게 옳냐? 제가 그때 청년부 할 때인데 내가 누구보다 나이도 많고 아니 다쳐도 내가 더 많이 다치는데, 근데 그때 교통사고는 갑자기 닥친 것도 아니고 한 몇백 미터 앞에서 봤기 때문에 한 100m, 200m 이거 우리가 박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안전벨트도 다 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박았어요. 이건 뭐 병원 갈 게 아닙니다. 근데 가가지고 보상도 받고 다 받고 왔어요. 그 지적을 받은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요, 우리 교회 보험에 대해서 아는 권사님이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요즘 용돈벌이도 시원찮은데 잘했다 그러겠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께 보상금 일부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오늘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생각이 진짜 많아지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기가 수도 끝도 없이 많았어요. 1세기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 있던 기독교가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냐? 빛과 소금을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살아난 거예요. 교인 숫자가 많아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이 예배가 증명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